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 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에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십자가 사도직을 아버지의 대전 앞에 맡겨드리고 봉헌드리오니 사랑하올 아버지, 아버지의 뜻만을 오로지 행하기를 갈망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만을 원하는 저희들의 이 원의를 받아주시어 원의가 많은 열매와 결실을 맺고 행동과 사실로 옮겨짐으로써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아버지께 많은 위로와 기쁨과 평화를 드리는 사명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대한민국과 미국에 살아가는 선의 모든 세력들과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돕고 협력하는 그 모든 선의 세력들, 이들 모두를 한결같이 매현 순간마다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도구가 되고 매개체가 되게 하시어 그들을 통하여 인류를 악이 지배하여 다스리고자 하는 저 야욕의 딥스테이트의 모든 마귀 세력을 더 빨리 빠른 시간 안에 최소한의 손실로 인류가 그 악의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아버지께 돌아가고 회개하고 뉘우쳐 다시 본연의 자신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깨닫고 발견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4일 연중 제4주간 목요일입니다. 마르코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2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지금 함께 읽으신 이 복음 말씀은 요약 정리를 하면은 하느님 일꾼의 경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제 파견하시기 전에 가르쳐 주시는 주지사항을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하느님의 일꾼이다 하면은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기 전에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하거라 하나하나 세부사항으로 가르쳐 주신 바로 이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느님 일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개념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다 가르쳐 주시죠. 자, 그럼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개념의 나라를 다 취합해서 하나의 관점으로 요약 정리하면 뭐냐? 너를 배제시켜라. 이겁니다. 즉 아버지의 일을 할 때는 너를 완전히 그러나 이 인간의 육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니까
최소한의 먹을 거라든가 예를 들면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제외한 그 기타 이외의 모든 것을 완전히 배제시켜라.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개념의 나라에서 제자들에게 주지시킨 내용을 한꺼번에 묶어서 요약 정리하면 바로 그 한 문장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파견하시는데 지팡이 하나 가져가게 하셨고요. 8절에. 그래서 그리고 신발 하나 신게 했고 그리고 옷 한 벌 겨우 입게끔 요렇게 3개만 가져가게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지팡이, 신발, 옷. 그리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게 하셨죠. 이게 뭘까요? 인간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최소 옷 한 벌은 입어야 되고 계속 걸어 다녀야 하니까 걸어 다니기 위한 신발 하나 있어야 되고 지팡이는 왜 주셨을까? 이 시대는 어떤 무슨 대단한 교통수단이 있거나 뭐 과학기술이 발전한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저 어떤 풀숲을 헤치거나 또 들짐승의 공격을 받거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수 있으니까 그 공격으로부터 최소한의 나를 지킬 수 있도록 뭐 들짐승이 오면은 이렇게 치기도 해야 되고 풀숲을 헤치기도 해야 되니까 어떤 그런 일종의 도구 최소한의 하나 요렇게만 가져가게 하시고 나머지는 완전히 배제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제자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가서 너 고생 좀 해봐라.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자신보다 더 사랑하셨을 겁니다.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그런데 그런 사랑하는 제자들을 파견하시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절대 가져가지 못하게끔 하신 이유. 거기에는 이 하느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라는 것은 자신을 완전히 배제시키지 않으면 차라리 너는 나를 몰랐던 게 낫다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마귀 도구로 활용당하다가 죽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이런 비참한 운명이 되기가 가장 좋은 조건과 여건이 뭐냐? 그게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그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걸 너무 잘 아시니까 그렇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제시키고 제외시키고 그러면 이 환경과 여건 때문에 제자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죠? 그저 어딜 가나 아버지께 의탁할 수밖에 없죠. 아버지 아니면 답이 없고 희망이 없는 조건으로 일부러 그렇게 모르시는 거죠. 그래야만 무조건 첫째도 둘째도 하느님께만 계속 의탁하면서 또 그렇게 아버지께만 의탁하고 믿고 맡겨드려야만 아버지는 그 영혼을 차지하실 수 있고 그 영혼 안에서 아버지의 일을 펼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직분 자체는 순전히 매개체요 도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매개체요 도구라는 것은 내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용도 자체가. 내 것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그 순간 악의 도구로 활용당할 뿐이지 절대 내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인간의 나약성이 끊임없이 내 것을 끌고 들어가는 이 속성을 억지로라도 끊어버리지 않으면 물고 들어갈 걸 너무 잘 아시니까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게 하신 거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정신을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썼다라고 전해지는 사도 요한도 보면 왜 밤모섬에 들어가서 계시록을 썼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똑같은 관점입니다. 뭐냐 하면 밤모섬이라는 곳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거기 들어갔다. 그러면 저긴 죽어서 나오는 곳이라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을 만큼 그렇게 척박하고 사람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 시대에. 그럼 그 밤모섬이라는 곳으로 아버지의 뜻이 허락하셔서 사도 요한을 거기에 그 섬에 갇히게끔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서야 요한계시록을 그곳에서 집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과연 거기에 어떤 원리가 들어있는 거냐면 그렇게 척박하고
거기 가면 죽은 목숨이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할 만큼 자기를 위해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한없이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 환경으로 몰아야만 인간은 자아라고 하는 인간의 뜻, 자기 것이 완전히 배제됨으로써 온전히 하느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모든 사람이 가장 아버지의 뜻을 전한 책 중에 가장 훌륭하다라고 하는 그 계시록을 쓴 곳이 놀랍게도 그렇게 척박하고 육적인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땐 저기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너무나도 처절하게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곳에 가서야만 계시록을 쓸 수 있었다는 바로 그 정신도 오늘 여기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예수님께서 지팡이 하나랑 신발 하나랑 옷 하나 겨우 걸칠 거, 이것만 허락하신 것과 똑같은 원리에 달하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자신의 뜻이 배제돼서, 그래야만 아버지의 뜻을 똑바로 알아듣고 가로막는 인간의 뜻이 없을 때만 잘 알아듣고 잘 받아 적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충직한 도구가 될 수 있으니까 바로 그 섬에 가두셔서 그 계시록을 집필할 수 있게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도 똑같은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듯이 이 전반부의 내용은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사람은 이 정도로 철저한 자기 배제가 이루어져서 하느님께서 그 영혼을 마음껏 도구로 쓰실 수 있는 기본적인 상태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후반부를 보니까 이제 후반부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래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데, 그게 공동체를 가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가정에 가서 신세를 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떠돌이로 살다 보니, 그러면 어떤 곳에 가서 신세를 져야 하는데, 만약에 그 공동체나 어떤 가정이 하느님의 일꾼이다 해서 너희들을 받아들여, 그러면 거기서 그냥 머물고 그 집에서 차려주는 것을 먹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다른 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만약에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너가 방문한 공동체나 가정이. 그리고 네가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말도 듣지 않아. 그러면 너는 무엇을 해야 되냐? 거기를 떠나올 때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여기 증거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증거로 너희 발밑에 먼지를 탁탁 털어버리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11절의 말씀이 뜻하시는 나라가 도대체 뭘까? 이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느님의 일꾼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즉, 그 영혼으로부터 예수님이나 어머니께서 행하셨던 모범, 정신, 그리고 가르침이 보여. 용해된, 똑같은.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느님의 진짜 일꾼이잖아요. 근데 그 진짜 하느님의 일꾼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러면 아버지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는 거냐면, 너가 진짜 내 뜻을 전하는 매개체요 도구였는데 너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러면 너는 거기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도 그들이 너를 거부해. 그러면 너는 증거를 하나 남겨라. 나는 너희가 패망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신발에 먼지 하나까지도 인발부 시키지 말고 탁탁탁탁 다 털어버리고 거기를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죽고 나서 이 다음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이게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너 나의 일꾼을 너희 공동체에, 너희 집에 이렇게 내가 뜻하는 바가 있어서 파견했는데 너가 진짜 충직한 나의 일꾼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것을 징표로, 저렇게 먼지를 털어버리는 징표로 남게 되겠죠. 그럼 그것을 보고 그 영혼이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요 라고 빼도 박도 못하게 증거로 남기라는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그럼 진짜 하느님의 일꾼일 때 이렇다면 정반대의 케이스를 생각해 보죠. 만약에 반대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 거짓 예언자야. 거짓 예언자라는 것은 예수님이나 어머니의 정신이나 가르침이나 모범이랑 완전히 다른,
인간적인 것밖에는 나오지 않고 교묘한 처신과 처세로 남을 속이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를 하느님의 진짜 일꾼으로 착각해서 내가 그를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나 되고 맹종하고 맹신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11절과 같은 기준에 근거한다면 진짜인데 거부하면 너가 지옥 가는 거는 나랑은 이제 더 이상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먼지 하나도 너의 신발에 달라붙어서 딸려오는 일 없이 완전히 털어버려라. 이렇게 경계를 세우시는 거잖아요. 증거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럼 이 원리가 똑같이 정반대의 케이스에도 적용이 되겠죠. 그렇다면 하느님의 일꾼이 아닌 거짓 예언자인데 거짓 예언자인지를 모르고 거기에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고 맹종하고 맹신했다. 그러면 같은 원리에 근거해서 이렇게 상관없다라고 신발까지 털어버릴 만큼이면 그 정도로 완전히 맹종하고 맹신할 만큼 하나 됐으면 그 영혼이 죽어서 만약에 아버지의 그 흉내를 낸 그래서 모든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간 거짓 예언자야. 그럼 그가 지옥 갈 때 너도 반드시 같이 지옥 가야 된다라는 원리가 적용된다라는 거죠. 11절을 보면. 이건 플러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에도 적용돼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 증거로 남긴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명확한 경계의 선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것. 즉 하나님의 일꾼을 어떻게 대했을 때 받게 될 상급, 관련된 벌. 이게 여기 다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이래서 누가 진짜 하느님의 충직한 종인가. 여기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배제하고 오로지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고자 하는 올바르고 결연한 의지가 항구하게 있는 가운데 부족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이런 진정한 하느님의 일꾼과 겉으로 봤을 때 온갖 유려하고 착해 보이는 코스프레와 친절한 말투와 겸손한 표양과 모든 것은 다 갖추고 있는데 막상 속 의지와 맺은 열매, 실제적으로 행동한 것들을 보니까 여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나 어머니의 어떤 모범과도 닮지 않은 정반대의 악행만을 저질렀다. 성경에 나오는 질서를 다 허물고 여기 나오는 이런 수많은 아름다운 경계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이런 거 다 허물고 짓밟고 인본주의, 인간중심 그리고 계명 필요 없고 계명의 첫 번째는 하느님을 온 마음과 정신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분명히 써 있는데 다 빼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우상처럼 앉아서 나를 우상 숭배하게끔 교묘한 제도와 전통을 만들어서 그것을 익숙하게끔 수천 년을 가르쳐서 그 교묘한 제도와 전통에 물든 신자들이 나에게 절하고 우상처럼 섬기면 그저 좋아하는 이런 악에게 완전히 하나 된 거짓 예언자와 하나 됐다. 그럼 그 하나 됐을 때 갈 나라가 신발을 완벽하게 털어버릴 만큼 경계값을 세운 날카롭고 예리한 잣대에 근거한다면 같이 지옥 가야 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11절에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하나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13절에 이제 너희가 가서 할 일은 가서 복음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많은 나의 자녀들에게 전하거라. 아버지께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회개하라고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13절에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줘라 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13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제자들도 아버지의 뜻이 허락하셔서 은총을 주시니까 마귀도 쫓아내고 병자도 낫게 하는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기 이전에는 온 우주 만물이 다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거거든요. 인간을 제일 마지막으로 창조하시고 그 앞에 우리가 사용하고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수많은 자연물과 온 우주를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잘 다스리고 가꾸고 활용하라고
우리를 맨 마지막에 지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원죄를 짓기 이전에는 인간에게는 다 지배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원죄,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라고 하는 그 자아에서부터 반로된 자기 뜻을 따름으로써 아버지의 뜻에 하나 돼서 용해돼서 살았어야 될 그 원칙을 자기네가 먼저 짓밟고 깨고 자기 뜻으로 아버지의 그 뜻에서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때부터 그 원죄를 진 순간부터 우리 인간에게 아버지께서 창조하실 때 주셨던 지배권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무더러 뽑혀서 절로 옮겨져라 하면 절대로 그 나무가 우리 말을 복종하지 않고 우리의 말대로 되지 않는 것이 그게 우리가 지배권을 상실했다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지배권이 회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온 우주 만물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여진다는 거죠. 우리의 말을 따른다는 거죠. 바로 이 관점의 나라에서 보면 13절은 이제 제자들에게 지배권을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왜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죄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사명이 주어졌죠. 위대한 아버지의 일을 행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을 행해야 하는 사람들이므로 특별한 은총으로 지배권이 회복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낼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으면 병도 낫게 할 수 있는 이런 본연의 자기, 그러니까 본연의 우리가 변질되기 이전에 본 모습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본 모습의 우리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아버지께서 내 일꾼이다. 어찌 보면 얘는 내 일꾼이다라고 하나의 주시는 표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분을 수행해야 하니까 다시 지배권을 회복시켜 주신 일종의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표징이라는 말이죠. 그럼 이 시대에 이 교회에 수많은 하느님의 일꾼 중에 이렇게 마귀를 쫓아내는 어떤 힘이 나오고 병자를 고치는 치유의 은사가 나와야 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느님의 일꾼이라면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에게서 그런 아버지가 나를 지금 도구로 쓰시고 계시다고 하는 표징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게 정상이라고 말하고 이런 아버지가 지금 저 영혼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구나를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게 이런 표징이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표징이 나오는 누군가가 있으면 저 사람 가짜야. 조심해야 돼. 2단이야 3단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가짜 일꾼이 진짜 일꾼을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 세상은. 지금의 현재 이 나라와 이 시대의 상황이. 이건 뭘까?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게 정말 진실이라면 이게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진리의 나라잖아요. 그럼 이 진리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견하셔서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하시는 이 은총이나 또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정신세계나 이런 나라에서 수행해야 한다라고 해서 기본적인 소양을 가르치시는 이 모든 것을 보면 완벽한 자기 배제, 첫째. 그래서 인성, 즉 인간적인 것이라는 것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버지의 일꾼으로서 도구요 매개체로서 쓰이려면 그 사명에 따른 직분을 수행하려면 지배권을 다시 회복시키셔가지고 아버지의 뜻이 그 도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이 지배권을 다 회복시켜 주시더라 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경계값을 3개로 지금 요약 정리하면.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 진실과 사실인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경계값을 배우셨으면 이 3가지의 간단한 관점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교회에 저는 하느님의 일꾼입니다라고 자원에서 자칭해서 나온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3가지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파견하실 때 주지시키고 가르치시고 주셨던 이런 은총이나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는가?
라는 이 세 가지의 분별의 기준으로 진짜 하느님의 일꾼인가 아니면 하느님의 일꾼인 척하는 가짜인 거짓 예언자인가를 분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에 여기 예수님께서 파견하셨던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주지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신 지배권 이 세 가지 중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그럼 오히려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정신도 그 영혼에게서 보여지지 않는다. 그 세 가지의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맺은 열매가 없다. 그럼 오히려 그 사람이 가짜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시대는 정말 아이러니한 게 가짜가 진짜에게 가짜라고 말하는 시대고요. 진짜가 가짜 취급받는 이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주제시키시고 또 명령하시고 또 너가 밖에 나가서 사명을 행할 때 누군가가 너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네가 가져야 될 그 경계값, 절대선 그건 이런 거다. 만약에 받아들여. 그러면 그래서 만약에 받아들이면은 다른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다른 부분에. 너가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해서 그가 믿어가지고 물 한 잔을 떠줬어. 그럼 그 물 한 잔 떠준 그 공로를 절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느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그걸 다 기억하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 한 잔을 너에게 줬을 때 그 공로를 잊지 않고 다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 한 잔 준 것도 저 사람이 하느님의 일꾼이구나 라고 올바르게 분별을 해가지고 물 한 잔을 준 것도 아버지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면 그러한 사명에 하나 되고 협력해서 아버지의 일을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면 얼마나 큰 상급을 받을까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물 한 잔도 기억하시는 그렇게 정확하게 아버지께서 다 무게의 저울을 달아서 분별하시고 다 판단하셔서 너는 천상에 여기 가야 마땅하다. 넌 여기, 넌 지옥 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이렇게 완벽한 나라에서 그 물 한 잔도 기억하신다면은 악에게 동조하고 협력한 그 무게의 근수도 아주 섬세하게 다시겠죠. 얘는 어느 정도로 악에게 동조하고 협력했구나. 얘는 완전히 하나 됐구나. 얘는 완전히 용해된 분신처럼 악과 하나 된 일심동체의 몸으로 했구나. 이게 다 근수로 달린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도 갈 지옥의 나라가 다 천층만층으로 다르겠죠. 이게 경계값이에요. 이게 질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하신 제자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 가져야 될 경계의 나라, 질서의 나라는 너는 종이다 예요. 너의 직분은 종이다 종.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스승이 그렇게 모든 영혼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오셨다면 제자들은 당연히 그 스승보다 더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 그들을 아버지께 가까이 인도하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들만을 해야 되는 게 너무나도 이 일은 이와 같은 상식,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당연한 게 교회의 제도와 전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신이. 그러나 이 교회의 제도와 전통이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한 이렇게 진실과 사실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런 지침서, 이게 말 그대로 지침서인데 이 지침서가 이 교회의 지침서인가 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주신 이런 지침서, 이것과 다르다. 그럼 잘못된 겁니다. 그게 바로 악에게 지배당했다는 증거고 이렇게 진실과 사실로만 가득한 진리하고 다르다라는 증거예요. 거기 그런 모범이 없다면.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렇게 진실과 다른 것에 여러분께서 협력하고 동조하시면 여기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질서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어디에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하느냐에 따라서
심한 차이가 날 거라는 거죠. 동과 서가 다르게. 여러분이 이 지상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일꾼에게 협력했어 라고 진리를 배우지 못했을 때 착각하면서 가졌던 그 마음의 나라를 오늘 여기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이래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이 질서의 나라의 관점으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이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처럼 성소가 많은 나라는 없습니다. 그럼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이 그렇게 많은데 그 많은 하나님의 일꾼을 여러분이 오늘 배운 제자라면 주님의 일꾼이라면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배우신 세 개의 큰 테마로 한번 그들을 유심히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짜에게 속아서 더 이상 협력하고 동조함으로써 안타깝게도 여러분까지도 함께 지옥에 가는 그런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나라에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4일 연중 제4주간 목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